아무리 희충돼도 그 나무는 제자리 들어와요. 제자리 오게 돼 있어요. 쓰러질라 하더라도 제자리 들어와요. 모든 만물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제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탈돼도 자기 자리는 돌아와야지. 자기 자리를 놓치면 그거는 진짜 문제거든요. 아니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밖에 나갔다 자기 집엔 들어와요. 자기 집 찾아 들어와요. 하물며 사람은 자기 본래 있는 자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오만 때만 생각해도 그 생각이 본래 생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복음 가졌다, 또 믿음 있다 그러지만 염려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무슨 어떤 걱정거리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계속 많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되고 생각만 계속 한다니까.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본래 들어와요. 또 그리도 하고 또 붙잡아요. 가다가도. 참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계속 딴 길로 가서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방황하다고 제자리에 들어온다니까. 참 그게 은혜예요. 불신자는 길이 없고 어떤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아무리 방황해도 다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제한적 집중이니 선택적 집중이니 원네스 집중이니 그런 집중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적 집중이 그게 가다가도 그래도 제한되어 있다고. 그래도 와요. 가다가도 또 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수 있지만 더러울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 시편 119편 105절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길. 하나님 말씀은 등이고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는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이에요. 등이고.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는 우리를 안내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말씀 생각하니까 또 사는 거예요. 또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시험 들다가도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 방황하다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신기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했지만 방랑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계속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거 딱 붙잡게 만들잖아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큰 축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요한 1서 5장 10절 13절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는 뭐냐?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생명이. 얼만큼 확실하게 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 자녀요. 근본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근본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근본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근본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돼요.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모였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그게 절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네와 함께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내가 하늘 땅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 땅의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뭐예요?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반드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데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증거를 주신다 막 그래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주고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근데 받는데 우리는 불신앙하면서 될까 하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말씀 속에서 그냥 믿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 잘 이해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어요. 그때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요.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냐? 법이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여인을 살렸어요. 죽을 사람이 살았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살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요. 다 망할 사람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율법을 뭐냐 자꾸 행위로 간주해요. 행위. 근데 우리는 행위와 은혜. 여러분 우리 행위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율법에서 행위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한번 법으로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죄인 된 사람은 절대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누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어요? 아무도 못해. 행위로는 절대로 율법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성경에서는 율법이고 지금 세상 법도 있잖아요. 국법 있잖아요. 근데 그 법 앞에서는 아무도 어렵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보잖아요. 뭐 장관들 등용시키려고 청문회 할 때 보면 어디서 그 사람의 무슨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는지 뭐 어디서
처가댁이고 뭐 자식이고 뭐 어찌 이렇게 다 들고 나왔는지, 그 법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뭐 안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게 뭐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러지. 여러분 진짜 법 앞에 온전한 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지금 취조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온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판사는 온전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늠한 여인이 살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자 보세요. 내가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니까 사람이 왜 힘드냐,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이 행위 때문에 그래요. 행위.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니, 그 묶여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늘 묶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짐을 벗겨주겠다. 내가 네게 안식을 주겠다.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 내 짐이 벗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그리도 안에서 벗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예요. 자, 그러면 행위는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종교예요. 종교잖아요. 이게 전부 율법, 행위, 이게 다 종교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 종교예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행위와 유대 종교를 보면 아시겠죠? 그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가 알 수 있겠죠?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이 어땠는가?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종교와 복음은.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돼요. 복음을 믿는 거, 은혜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맞죠? 우리는 말씀만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만 믿으면 돼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노력이요. 이건 노력.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 믿기만 하면 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나 그리스도. 근데 자꾸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이걸 놓치면 자꾸 내가 어디에 빠지느냐? 이쪽에 빠져버려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어찌 모든 민족을, 내가 어찌 땅끝까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이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게 은혜예요. 우린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요. 자, 힘든 거는요, 나 때문에 힘든 거지, 나 때문에 짐이 되는 것이지, 나 때문에 무거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 무거운 짐 수고 다 벗겨주겠다는데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
영적 무지라는 것은 딴 게 없어요. 뭐가 영적 무지냐?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무지요. 분명히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문제를 모른다니까.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무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그렇다니까. 아마 오늘 하루 살면서도 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결국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자, 이거는 뭐냐? 근본이요. 영적 문제는 근본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무지하면 내 삶의 근본과 본질이, 내 인생의 근본과 본질이 결국은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근본적인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의 죄를 몰라. 근본의 죄를.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불신자들이 나도 죄가 많아요. 그 도덕적인 죄지. 이건 몰라요. 근본을 몰라. 근본을. 그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가 근본이라니까. 근본.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죄라고 말했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거 아는가요? 가늠한 건 눈에 봤지. 눈에 보이니까 죽이려고 했지. 자기도 영적 문제가 있는 걸 몰라. 가늠한 여인이 영적 문제 있는 걸 몰라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근본의 영적 문제 모르면 자기도 속고 남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근본 영적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건 놓쳐버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실패가 자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게 육신적인,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의 그 상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 사람이 영적 문제인데 도대체 영적 문제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데 우상 숭배하고 뭐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속에서 아니 영적 문제가 죽었다니까요. 영으로 죽었어요. 그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그럼 육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으로 사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고 육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세상에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영적인 존재 앞에 시달릴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또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또 자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그 고통은 7배나 더하잖아요. 고통. 영적 상태가 깨닫지 못하면 점점 가중돼. 그 점점 가중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 아픈 걸 아픈 줄 몰라. 고통을 몰라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아픈 걸 아픈 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 없어요. 무감각.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 팔자예요. 이게 내 팔자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고통 인생이요. 그게 오늘도 영적 문제로 무지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참. 이런 불신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라는 것은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상태의 6가지를 보세요. 불신 상태 6가지. 그 고통의 6가지 보세요. 실제로 영적으로 무지한 불신자가 그 영적인 근본의 문제와 그 상태가 6가지 고통으로 오고 있잖아요. 불신자의 6가지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안에는 질고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지금도 불신자가 깨닫지 못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다음의 고통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깨닫지 못해서 부모가 당하는 불신자의 고통을 어릴 때부터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맨날 육신적인 삶에서 환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우리 후대들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것만큼 참 불쌍한 존재 없어요. 제일 불쌍한 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한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거지. 근데 자기 자신이 무지한 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걸 모르니까 망하는 것에 대해 이유가 많다고. 망하는 이유가 많아. 난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망하고 환경에 안 좋아서 망하고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자기가 무지해서 망하는 건 모르고 이유 핑계가 전부 거기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자꾸 이유를 여기저기 된다니까. 난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고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꾸 거기다가 이유를 대는 것은 내가 무지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있잖아요. 내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내 무거운 짐 고통을 벗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무지요. 이거에 대한 무지. 이건 무지니까 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교회는 안 다녀도 윤리가 있잖아요. 윤리도덕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고 윤리도덕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윤리도덕을 따집니까?
복음도 없는 윤리도덕.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윤리도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착하지. 윤리도덕으로 얼마나 착합니까? 착한 겁니까? 내 아이가 착해가지고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거 안 봅니까? 내 아이가 착해가지고 학교 가서 전부 친구들한테 맨날 말이요 심부름을 하고 있고 착한 겁니까? 집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밖에 나가면 불신자의 종 노릇하고 살잖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참,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얼마나 야단을 많이 치는지 말.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했다고 때리고, 동네 사람 다니면 인사 다 해야 돼. 10번 만나면 10번 인사 다 해야 돼. 가다가 또 말이야. 아니,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쟤는 인사성이 얼마나 많은지 인사를 잘한다고. 왜냐, 그렇게 시켰으니까. 집에 누가 왔다, 어디 뛰어다녀요? 어디 발을 뻗고 앉아요? 어디 음식 먹는 데 가서 그 밝히고 있어요? 난리 납니다. 꼼짝 못해요. 막. 내가 하도 그냥 진짜 당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삼촌, 1살 적은 삼촌 때렸다가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한 살 적은 삼촌 막 난리 났어요. 그래 또 주눅이 더 들렸어. 그냥 그때부터는 어디가 매 맞고 들어오고, 때리지도 못하고 매 맞고 들어오고. 그 착한 아이요. 윤리도덕, 복음 담심으로. 참 세상 교육이 이래요. 이게 영적 무지. 여러분 오늘 주제입니다. 영적 무지는, 여러분들 영적 무지는 진짜 큰일 나요. 영적 무지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밝아야 돼요. 영적인 밝아야 돼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적인 밝아야 돼요. 거꾸로 영적인 건 깜깜하고 육신의 눈은 밝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건 그렇게 밝으면서 영적인 건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눈은 좀 밝아도요, 영적인 건, 육신의 눈은 좀 어두워도 영적인 건 밝아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게 뭐냐? 자기를 나타낸 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께서 삼위 하나님을 어디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고, 어째 성령 아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는 나타내신 이 삼위 하나님이 답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이게 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이게 전부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려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66권이에요. 이게 66권이에요. 66권은 하나님 얘기하려고 66권이 있는 거지. 하나님 얘기하려고 66권이 있죠. 그 모든 줄거리, 모든 역사는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66권이 두꺼운 거는 삼위 하나님 설명하려고 두꺼운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게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성경에 왜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믿으라고 말씀 준 거지. 믿으라고. 믿음.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소용 있는 거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성령 믿으라. 그게 성경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자꾸 안 믿는 건요. 이게 수준이 이 수준이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 머리 수준. 이건 믿어야 돼. 이건 믿음으로 되는데 이건 자기 머리 수준이요. 자기 수준이라니까. 믿을 수가 없지. 내 머리론. 그잖아. 내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죠. 내 경험으로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자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것 때문이에요. 자기 것. 그건 못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설교 들으면 말씀 들으면 앉아가지고 자꾸 자기 수준만 가지고 들으니 믿어집니까? 의심만 생기고 그거에 대한 불신자 생기고 이게 안 믿어져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거. 여러분 믿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믿어져요. 진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 역사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믿을 때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따라가요. 믿는 자에게 하는 역사 아시지? 맞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 색깔은 진짜 믿음 되면 따라오는 게 역사예요. 누가 역사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죠. 믿을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1초만 역사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60년 동안 안 됐어. 그러니까 60년 동안 안 된 자기 인생의 경험 가지고 오늘 안 믿어. 내가 60년 살아왔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오늘 하신다는데 오늘 믿으라는데 60년 경험 쌓다가 오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시간표가 믿으면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안 믿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온 게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 경험이 내게 꽉 차가지고 오늘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믿어지는 오늘 시간표예요. 참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다가 이러면 대박 쳐야 돼.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그동안 안 됐던 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살았구나. 오늘 내가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에 이야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려요.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증거를 주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으셔야 돼. 믿읍시다. 요새요
저는요,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불쌍해요. 참 복된 사람, 믿는 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나의 24라는 것은 내가 이게 뭐요? 참 계속 믿어야 돼. 여러분 나의 24 믿음이 돼야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 틈타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는 절대 틈타지 못해요. 믿을 땐 틈타지 못해요. 그러나 안 믿을 때 틈타는 거예요. 안 믿을 때.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란 말은 뭐요? 혼미하면 안 돼. 정신이 혼미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미하면 안 돼. 내가 믿음이 안 될 때 혼미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혼미하잖아요. 믿음도 안 되고 막 혼미할 때 그때 건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요. 근신하라 이 말이요.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내가 믿지 않고 염려할 때는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기도 속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24 속에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참 이건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혜의 믿음이에요. 저도 사람 아닙니까? 저도 순간순간 이 믿음이 놓쳐버리면 아까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게 내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삼천포로 딱 빠졌다가 주여 하고 다시 돌아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지. 그렇잖아요. 나도 뭐 삼천포 안 빠집니까? 뭐 걱정심 어떡하지?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갈등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 것. 딴 건 뭐 불신앙이에요. 하여튼 우리 중에 제일 이게 무서운 적이 불신앙이에요. 네, 불신앙만큼 무서운 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불신앙이 이게 문제예요. 믿으면 되는데 자꾸 불신앙하는 거. 나는 안 돼. 내가 될까? 237? 에휴, 나는 안 돼. 불신앙이에요. 믿으면 237이 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믿으면 모든 민족의 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신앙이에요. 내 수준을 봐도 내 수준 보니까 불신앙이지. 불신앙. 뭘 보고요? 현실. 현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광야 40년은 현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힘드니까 힘들지. 배고프고 목마른 거. 그 당연한 거지. 그 현실 아닙니까? 거기서 다 불신앙하다 물었잖아요. 광야는 지금 우리 세상 말하는 건 세상이 현실. 우리 세상이 현실이요. 똑같아. 광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이 광야 40년 똑같이 이 세상 살면서 계속 불신앙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는 잘 알지. 이스라엘에서도 광야에서 불신앙하다 다 죽었다. 불뱀 물렸다. 그건 잘 아는데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감각. 영적 상태가. 감각이 없어요. 불신앙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하는 걸 염려를 몰라.
염려를 알면 되는데 염려하면서 염려를 몰라. 근심하면서 근심을 몰라. 그게 뭐냐? 그게 우리 현실에 잡힌 사람들이요. 이런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다가도 어떻게 왜 걱정하지? 취하고 들어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에 잡히면 안 돼요. 우린 현실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요. 강단이 기준이요.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강단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가 강단, 현장은 중직자, 미래는 렘넌트, 그걸 3시대라는 거예요. 그 3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단에서 말씀 전해서 전문화시키고 70인 제자가 일어나 제자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화시키는 건 미래 렘넌트, 그게 3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주실 때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나올 맛 없어요. 왜냐? 교회 나봤자지 뭐. 맨날 그 목사님 말씀이 늘 그 말인데 뭐. 불신앙하니까 그게 내 현장에서 이 현실 때문에 늘 넘어진 사람이 강단을 사모합니까? 강단 말씀에 그렇게 마음이 닿으면 아니요. 그냥 오늘도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맨날 듣는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고. 그 사모함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지. 자기 현실이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강단 말씀밖에 없어요.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옵니까? 주여, 이번 강단 말씀은 또 나에게 어떤 시간표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 주의 종을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 세우셔서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낮 시간, 우리가 특히 아침 시간에 정시예배가 있고 저녁에는 우리가 마무리하지만 낮 시간에 어려움 많잖아. 이거는 나에게 치유의 시간이요. 여러분 어려움은 내가 갱신하는 기요, 기회예요. 갱신이요, 기회예요.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낮에요. 여러분 낮 시간을 통해서 갱신되는 제자가 돼야 돼. 저는 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해요. 세 가지 기도.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본부 훈련 있고 강단 훈련 있고 현장 훈련되라고요. 그 늘 기도해요. 본부를 통해서 훈련 받지만 강단을 통해서 훈련 받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장 가서 훈련 받는 제자들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치유됐다는 말은 이제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체질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려움 당해봐야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안 당하면 뿌리야 체질 안 내려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언제 뿌리 내느냐? 계속 흔들어드려야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는 나무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 안 내려요. 하나님이 왜 봄날에 자꾸 바람 많이 불게 하느냐? 겨울 동안에 자꾸 들떠있던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바람 불어서 깔아앉아가지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시간이 그게 봄날의 바람이요. 우린 바람 분다고 싫어하잖아요. 봄에. 어찌 바람만. 하나님이 바람 주셔가지고 나무들 잘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여름에 큰 초록빛을 띠고 그런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가 막 흔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막 그냥 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 오늘 미치겠어요. 왜 이러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치유받는 시간이라니까. 치유받는 시간이요.
아멘. 치 받으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나부터 살아라. 너부터 살아.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 소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살아야 교회 살고 내가 살아야 현장에 살지.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너 살아라. 네가 살아야 돼. 근데 3단체 뭐예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가 살아. 어떻게?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멘. 나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들 살면 어떻게? 여러분들 살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가진 거예요. 내가 샀다는 건 하늘 땅의 권세다.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 속의 믿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온 세상 다 달라붙어도 믿음은 이기지 못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길은 세상에서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들 절대 못 이겨요. 절대로 이길 자가 없어요. 믿음은요. 누가 여러분들 이겨요? 못 이겨요. 대적이 에워싸도 그 대적이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건 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뭐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에워싸고 누가 그거 속지 마세요. 믿음 가지면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이겨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지중해 연안, 요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요거 조그만 나라요. 저 이쪽 북쪽에 블레셋, 여기 아수르 그렇잖아요. 이 아랍 나라 그렇죠? 애굽 그렇죠? 사방으로 다 둘러싸였잖아요. 이게 바벨론 다 둘러싸, 뺑 둘러쌌어. 여긴 지중해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이거 믿음 없으면 못 살아. 믿음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누가 건드려? 이걸 누가 건드려? 블레셋 꼬꾸라지, 애국 꼬꾸라지, 바벨론 다 꼬꾸라져요. 어떻게 꼬꾸라집니까? 믿음 때문에 꼬꾸라지지. 이기질 못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도 설명하잖아. 이스라엘 이길 자 있어요? 조그만 나라. 못 이겨. 그 옆에 강대 그렇게 많은데 못 이겨.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가 눈에 보이는 육신 이스라엘도 못 건드려. 내가 저 백성들, 내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요. 복음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인데 누가 이겨요? 누가?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도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아멘. 참 계산을 많이 해. 믿음은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해. 믿음은 계산을 많이 해. 자기 계산 너무 많아.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당하고 내가 뭐가 되고 계산을 엄청 많이 해. 하나님 계산하셔요. 좀 제발 내 계산하지 말고. 손해봤습니까? 저는 이삭이 대표예요. 이삭 손해본 적 없어요. 계속 뺏어대요. 옆에서 뺏겼어요? 뺏긴 게 없어요. 뺏을수록 더 크게 가. 로봇. 좀 손해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 1,000만 원 손해봤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나중엔 1,000만 원 1억이 될 테니까. 사실 1억 안 돼 괜찮아. 1,000만 원 행복한 게 아니요. 1억 행복한 게 아니요. 믿음 때 행복한 것이지. 그 따라올 건데 다 따라올 건데 꼭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참 우리 참 계산 너무 많이 한다. 서밋 되세요. 서밋. 어디 가도 영적 서밋. 서밋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 지도자 돼야 돼요. 제 렘넌트의 지도자가 돼요. 렘넌트. 렘넌트가 지도자 되지만 나도 렘넌트 지도자가 돼요.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니 백성들은 지도자를 봐야 돼. 국민은 대통령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을 봐야지. 집에서 영적 서밋 봐야지. 우리 집의 영적 서밋이 누군가 봐야잖아요. 교회 영적 서밋이 누군가 봐야지. 교회에서 목사가 영적 서밋 안 돼 보세요. 뭘 보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 아시죠? 영적인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말고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맨날 뭐 걱정거리는 다 집에 가면 맨날 걱정이고 교회 가면 교회 걱정이고 그 무슨 서밋이요. 맨날 걱정거리는 무슨 맨날 두려움, 근심 그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 되세요. 어디 있어요? 답. 여기 답이 있어요. 이거 답이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 됩니다.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사 믿으세요. 틈타니까. 뭐가? 불신앙. 요 불신앙이 계속 비지고 들어오려래. 요게 하루에도 골백 번 들어와요. 막 불신앙이. 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지. 적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계속 불신앙. 뭘 보고? 현실. 현실 보고. 현실 보고. 그 자꾸 여기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야? 말씀도 아니야. 기준은 말씀 밖에 그 기준이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계산하고 있잖아. 계산. 특히 어려울 때 계산 많아. 계산. 어려울 때 계산이 많아. 자기 자존심, 자기 손해 본 거, 자기 억울한 거, 자기 피해 본 거, 자기 이거 전부 계산 너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착하긴 착한 것 같아. 사람들이 착하다니까. 근데 그게 보고 깨달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 차가웠기 때문에 손해 엄청 많이 봤어요. 저도 진짜 손해 본 게 너무 많아 진짜. 진짜 많아요. 근데요, 신기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 보상해 주지 않은 게 없어요. 절대로. 날 어렵게 한 사람은 망했어도 내가 어려움 당해서 난 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가지면 손해 안 봐요. 이해되세요? 믿음입니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로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담아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강단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강단의 말씀 기준으로 삼아서 입사 속에서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믿음으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